10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는 찬양 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 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눈동자같이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는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머리 숙여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십자가 은혜를 덮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한량없이 자비하신 충령을 기록하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계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맺은 자에게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에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놓치소서. 아멘. 교동문 104번입니다. 교동문 104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니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입니다. 다 자리에 앉습니다. 신미숙 권사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오늘도 여전히 코로나19로 혼돈과 어둠이 있는 세상이지만 자녀들인 저희들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헛된 죄악으로 인해 넘어져도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서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늘나라에 상달되길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시간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아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가렸던 잘못된 생각과 교만과 나태함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국정을 운영하는 위정자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선한 양심과 올바른 지혜와 참된 분별력으로 국민들이 신뢰하는 정의로운 나라를 세워가도록 인도하옵소서. 교회와 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신뢰를 잃어가는 가운데 있지만 담대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깨어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잃었던 신뢰가 회복되어 주님의 뜻인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소서. 하루빨리 무너진 경제가 회복되어 가정과 사회와 성도들의 사업장과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며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어 이 땅에 세워주신 마닐라 은혜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 제단을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에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 안에서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유일모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드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으로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손에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림이 마땅하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만이 풍성함의 근원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청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의 통로가 세상 가운데 흘러나가게 하시는 도구로 삼아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샘이 마르지 아니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받은 것을 세상과 이웃에게 흘려보내므로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복을 하나님 아버지 누리는 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로나무의 성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기적과 기사와 다 같이요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신명기 3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복되게 하시고 복되신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임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평생을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신명기 34장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모세가 죽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북쪽으로는 단까지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네겝까지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보산에서 눈앞에 내려다 보이고 있는 그 종려나무가 무성한 성읍 여리고 골짜기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모세가 서 있는 그 느보산은요 해발 800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느보산에서 그 모세가 바라보았던 그 단까지는 거리가 18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눈이 아무리 좋은 눈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느보산에서 단까지 180km가 되는 거리를 보았다고 하는 그것은 조금 가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서쪽으로다가는 지중해를 봤다고 하는데 느보산에서 지중해까지 거리가 100km입니다. 그러니까 100km도 모세의 눈으로 느보산에서 지중해까지 봤다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네겝까지 보았다고 그러는데 네겝은 광야 지대이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느보산에서 네겝까지 거리가 150km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육안으로다가 네겝까지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북쪽으로 단까지, 서쪽으로 지중해까지, 남쪽으로 네겝까지 모두 다 보았다고, 둘러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눈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후에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는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볼 수 있게는 해주셨지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34장 본문을 쭉 읽으면서 모세의 죽음과 관련한 이상한 점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혹시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지도 몰라요. 목사님, 모세가 모압에서 죽으면 안 되는 것이라 또 있나요? 이렇게 물을지도 몰라요. 안 될 것은 없죠. 그러나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서 있는 곳에서 엎으러지면 코닥을 때이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발도 한번 들여다 밟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어디에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모압 땅에서 죽었다. 사실 모세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얼마나 큰 소원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장 26절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막으셨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볼 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적극적인 그 막으심으로 막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왜 막으셨을까? 그 엎으러지면 그 한 발짝도 밟아보면 얼마나 그렇게 간절한 소원인데 그걸 풀어주지 못하시고 왜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걸까? 직접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던 어떤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왔을 때에 가데스에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 마실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막 원망했죠. 물 때문에. 그때 모세가 그 바위를 지팡이를 가지고 화를 내면서 2번 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이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위를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물 문제 가지고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 자주 똑같이 이렇게 원망하고 그러니까 그게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마치 자기가 물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다만 칠 뿐이고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순간적으로 자기가 착각을 하고 마치 자기가 물을 주기랍도 하는 듯이 신경질을 내면서 그렇게 반석을 갖다가 화를 내며 쳤던 거죠. 바로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이 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던 거죠. 물론 이것은 모세가 모압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되겠지만, 그러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모세 이름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십니까? 여러분, 모세는 무엇의 상징이냐 그러면 율법의 상징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입니다. 구약에서 그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다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롭고 훌륭해도 율법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만 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율법의 모범이 돼서 그런 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를 믿는 그 피가 나를 속죄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세의 이름을 가지고 그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던 거죠. 두 번째는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모세의 죽음이 이상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은 모세가 어떻게 장사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6절 보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어서 장사됐는데 어디 묻혔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의 영웅이에요. 영웅. 전쟁터에서 지휘관이 죽는다 할지라도 지휘관은 관두고 한 명의 군인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시체를 찾아서 그 시체를 잘 가지고 와서 무덤에 잘 묻어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죽은 자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4년도 아니고 40년을 광야에서 인도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온 그러한 출애굽의 영웅인 그러한 모세를 장사했는데 장사한 그 무덤을 모른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분명히 모세는 죽어서 장사됐는데 무덤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세의 시체를 장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만약에 사람이 장사했다면 누구 하나라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을 장사했는데 그게 소문이 안 나요? 다 알게 되죠. 다 알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아무도 그의 무덤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람이 장사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누가 장사했죠? 하나님이 장사했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장사해 주셨다. 묻어 주셨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6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세를 그를 묻어 주셨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He buried him, 모세를 묻어 주셨다는 거죠. 그가. 여기서 그가라고 하는 주어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많은 의문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장사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들에게 모세를 묻을 수 있도록 맡겨주시지 않고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그를 묻어주셨던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은 사람들이 모세의 시체를 가져다가 아주 창대하게 거창하게 장사를 치르고 그리고 정말 거대한 그 모세의 무덤을 아주 거대하게 크게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서 봤던 그 피라미드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큰 무덤을 만들어주고 또 모세의 시체를 미라로 만들어 가지고 보관하고 그러면서 모세의 시체를 우상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나님이 막으신 거로 봐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추측하게 하는 구절이 신약성경 유다서 1장 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9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의 시체를 가운데 놓고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싸웠다는 거예요. 다퉜다는 거예요. 그게 뭘 가지고 다퉜냐 그러면 모세의 시체를 서로 가져가려고, 이 모세의 시체가 자기 거라고 권리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이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판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왜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그러죠? 왜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빼돌리려고 그러죠? 그것은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될 존귀와 영광을 빼앗아서 모세에게 돌리고 모세의 시체에게 돌리려고 하는 마귀의 수법이죠. 여러분, 마귀의 수법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조금 더 바뀌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누구이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가 돌려져야 되는데 마치 그것이 자기가 잘한 것처럼 가로채려고 하는, 그렇게 하려고 사람들의 생각을 조종하는 그런 마귀의 수법은 오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오직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자기를 숨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몸이 건강하고 기력이 왕성한데도 불구하고 그가 죽었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여러분 7절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후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120세에 죽었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의 신체의 나이는 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는요, 제일 먼저 어디부터 이상이 오느냐 그러면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희미해지고 그리고 눈의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몸에 기력이 빠지면서 몸을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요,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성경이 뭐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모세가 죽을 때가 아닌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죽을 때가 아닌데 죽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죽을 때 종종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기운이 다하여서 죽는데요. 그런데 모세는 기운도 기력도 있고 눈도 흐리지 않았는데 죽었는데 이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죽을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데려가셨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연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모세는 인간의 수명을 산 사람이라기보다는 사명을 산 사람이다. 그리고 모세의 사명이 모압까지였었기 때문에 모압에서 그를 다 사명을 마치고 데려가셨다.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다 내가 뭘 시작하고 끝내고 이루어야만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은 뭐가 성공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는 게 성공이에요. 그때그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그것이 성공인 거예요. 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뭘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에요. 모쪼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부분까지만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리합니다. 모세의 죽음은 사람의 편에서 볼 때는 이런 것 저런 거가 의문투성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전혀 이상한 것이 없어요. 모세는 자기의 생각대로 살고 자기의 생각대로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문 5절은 모세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이에 모세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게 어떻게 죽은 거래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준 거래요. 죽은 거래요. 그러니까 모세는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자기가 끝까지 순종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려고 할 때 얼마나 죽기가 싫겠어요. 물론 어른들은 죽어야지 얼른 죽어야지 그러지만 거짓말이랬잖아요. 그런데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모세는 받아들였던 사람이다. 대단하다. 모세는 사실상 자기의 죽음과 관련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바꿔달라고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는 죽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알겠어요. 그러나 딱 한 발짝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거기만 한 번만 밟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사람들 모르게 조용히 불러가시는 거 그래요, 받아들일게요. 그런데 제 아들 한 번만 보고 죽으면 안 될까요? 어떻게 모세에게 그런 욕망도 없었을까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 눈이 흐리지 않아요. 하나님, 저 기력이 쇠하지 않아요. 한 달만 좀 더 살면 안 될까요? 등등.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안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조금 거부하거나 뜻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얼마든지 그가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세는 죽음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도 거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의 죽음과 관련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어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어. 저는 이 말씀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모세의 별명이 있습니다. 모세가 무슨 모세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예요. 여러분 아까 5절 읽을 때 그냥 막 스쳐 지나가면서 읽었을 텐데 여러분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5절 다시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여기서 비로소 신명기 34장 그가 죽을 때 그의 별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일생을 120세를 그 배보자기에다 놓고 탕약을 짜듯이 짜면 거기서 딱 나오는 게 뭐냐면 엑기스가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만들어지고 모세의 그 무덤 앞에 묘비가 세워졌다고 한다면, 비석이 세워졌다고 한다면 그 비석과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됐을 거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 여기 잠들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어요? 물론 무덤은 만들어질 수도 없고 묘비도 없지만 말이죠.
이거는 모세의 일생에 대한 명예예요. 명예. 여호와의 종 모세. 그리고 이제 신명기 마지막 장에 붙여진 이 별명은 여호수아에 가면은 끊임없이 모세 이름 앞에 반드시 붙여집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종 모세. 계속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었다고 그렇게 별명이 붙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에게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다는 것은 모세가 얼마나 겸손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가 어떤 기적을 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 그 한 가지 한 가지 재앙마다도 너무 대단한 재앙 아니에요? 기적 아니에요? 그리고요, 여러분, 그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른 사람입니다. 홍해 바다를 가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 빼고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광야에서, 그 물이 없는 광야에서 200만 명의 물을 공급해 준 사람입니다. 기적을 행하여서. 그것도 40년 동안을 말이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모세와 같이 이렇게 대단한 기적들을 행한 사람이 예수님 말고 또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큰 기적을 행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물론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기적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몸소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안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친구와 같이 얼굴을 맞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나서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할 정도의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오늘 본문의 10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이 이후에는 나타난 적이 없대요. 이 얼마나 대단해.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모세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미갓, 반 하나님이라고 봐야 돼요. 반 하나님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모세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죽기까지,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다? 이야,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웬만한 사람들은 요만큼만 해도 자기가 했다 그러고 말이죠. 이렇게 뻥튀기 하는데 모세는 정말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여호와의 종 모세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주, 오늘 주일은 10월 마지막 주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에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래서 그의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새로워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개혁은 1517년 한 번 일어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은 오늘도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죠? 종교개혁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사람 쪽으로 가까이 가요. 세상 쪽으로 가까이 가요. 그게 타락이죠, 뭐. 그래서 계속해서 가만히 놔두면 미끄러져서 세상 쪽으로 가고 사람 쪽으로 가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의 종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그게 종교개혁이지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리고 사람의 눈치를 자주 보면, 그리고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사람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개혁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란 말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란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여러분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을 살아가며 모세가 가졌던 별명 하나님의 종 하나님 그 별명이 내 별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입니다. 필리핀의 방역 상황이 좀 변화되어져 가지고 이제 그 발표난 것을 보니까 종교 시설의 30%까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30%까지 그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이렇게 발표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온라인으로다가 스마트폰 앞에서 텔레비전 앞에서 예배하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함께 성도들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 인도자와 예배하는 자들이 모두 함께 예배자가 되어서 얼굴과 맞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모쪼록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10년, 20년 동안 집에서만 살아가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코로나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시대가 열려졌는데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하면서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고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대로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게 품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영원토록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대로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게 복 넘치게. 아멘. 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불의와 불법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의의 태양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기에 좋은 세상을 죄로 망가뜨리는 우리조차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살아갈 용기와 힘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일컬음 받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살아가겠다고 하시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